함께 운동 말씀을 구동합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교회를 해야 합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 가인 종족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인 종족을 전부 다 하나 만들고 아벨 종족권을 만들지 않고는 그 종족 기반 위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이 안상입니다. 종족적 천국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생긴 뒤부터는 민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종족권을 중심 삼고 민족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민족을 중심 삼고 국가는 종족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말만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어요. 그것이 훈독회를 통한 가정교회 확장이에요. 나라와 세계에 대해서는 360가정에서 430가정까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출동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360수를 넘어서 430가정까지예요. 12가정에서 72가정, 124가정, 한국에 있어서 4300년, 그것은 한민족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홈처치 360가정, 매일 가정을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있어요. 360날, 하루하루에 찾아갈 수 있는 인연된 종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선집 488개 있습니다. 역시 8월 달에는 휴가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론이 많이 주어집니다. 또 특별히 청평 대역사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훈독 말씀은 훈독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78년도 아마 가정교회를 설명하셔서 그 당시 저희들이 360가정 홈처치 가정교회 운동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 그때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당시에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하루에 120가정의 문패를 다 적어가지고 3일 동안 360가정을 하늘 앞에 봉헌 기도 올리면서 이 360가정 홈처치 정말 이걸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좀 활동했던 기억이 새삼합니다. 네, 오늘 이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훈독 가정교회 이런 선미적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세속화될까봐 참 지혜 없는 자의 삶이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신순 권사님께서 참 아주 은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참 기원절, 이 기원절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2001년 1월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선포하신 그 역사를 생각해보면 하여튼 성큼성큼 세월이 달려가서 벌써 이제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어느덧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러왔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12년이라는 그 유한적 이 기간을 저희들 앞에 내주셨는데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왔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이런 삶이 되어짐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기원절 승리를 위한 우리 강동교회 중심 활동 전략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젊은 사형수가 참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될 이 사형수는 5분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5분 동안 뭘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5분 동안 나는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인사, 편지를 쓰는데 한 2분 정도 쓰고 나머지 2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 해줄 말을 한 2분 동안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머지 1분은 정말 내가 사는 동안 이 자연의 아름다움 또 이 순간까지 내가 딛고 설 수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2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3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3분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그 순간 눈물이 쫙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3분 이 3분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말 2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지난날 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러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 참 기적같이 사형 선고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난 이 사형수는 정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산 28년 이 세월을 넘어 헛되이 산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으니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은 정말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아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남은 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스토이 같은 세계적 문호, 이러면서 이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죄와 벌 또는 영원한 만남, 이런 참 세계 명작의 참 문학을 남기면서 세계 참 문화가 됐던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형수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내가 앞으로 6개월 지나면 너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나는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늘 해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바울도 오늘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껴 써라, 정말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누구보다도 기원절을 6개월 앞두고 우리는 참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신종족적 메시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선미적 사명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한 6개월이라는 이 기간, 이런 성리적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아끼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찍 죽었다면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맞이할 수 없었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부지런히 살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게으름 피지 말고, 바로 그런 의미죠.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이여 개미에게 부지런한 지혜를 배워라 하는 이런 말을 솔로몬도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참 나태해지고 쉽게 참 게을러지기 쉽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모모님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역자로서의 하나의 완성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우리가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의식하건 안 하건 시간은 뭘 흘러갑니다. 내가 붙잡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시기와 때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기다릴 수 있겠죠. 내일 아침을 기다릴 수가 있고 내년을 기다릴 수가 있고 우리는 때를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은 시기와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잠을 자면서 기다릴 수가 있고 여행 다니면서 기다릴 수가 있고 뭐 일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쉬는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곧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붙든다고 붙들어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요. 시간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영계를 꼭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뭔 얘기죠? 우리가 지상에서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 살죠. 100년이라는 유한적, 이 기간, 주어진 이 기회, 이걸 100년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본향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는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영계를 내가 너희들 꼭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참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명심케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써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일치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우리가 기원절을 앞두고 정말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섭리적 방향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삶이 일치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막 그걸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방향대로 일치하고 있는 내 삶이냐 아니냐 이걸 꼭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정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일시 정지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정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준 특별한 자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준 재산이 있어요. 재산.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그게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50년을 산 사람, 70년을 산 사람, 100년을 산 사람, 그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누구에게 공평하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뭐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입니다. 그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적 방향을 맞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산해야 될 우리 삶의 결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여기 우리 식구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삶의 자산, 시간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권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이제 질적 그런 가치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기원절을 앞두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적 소중함을 생각해 볼 때 6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강동교회는 이것이 오늘 중심 활동 전략 2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강동교회는 전도의 두 날개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못 날아가겠죠. 날른다 한들 오래 가지 않아서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가 아주 힘차게 날갯짓을 잘 해줄 때 그 새는 목표를 향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강동교회도 기원절까지 두 날갯짓을 잘 해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전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는 여전도의 중심한 활동, 우리는 즉 노방전도였죠. 우리가 벌써 이거 3년차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전단지 활동을 하고 또 화목토 주 활동을 하고 예배 후 총동원 활동을 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거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전단지를 세상을 향해 보내줬죠. 또 차봉사를 하고 자서전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한 결과 정말 우리 강동교회는 지금까지 여전도에 중심한 전도활동 이건 성공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중심 이 활동은 한쪽 날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 우리가 잘 날아왔어요. 한쪽 날개만 가지고도. 그러나 이제는 또 한쪽 날개가 날갯짓을 해야 된다. 왜? 오래 나르고 목적지를 가려면. 그래서 또한 날갯짓을 해야 될 또 한 가지 전략이 뭐냐? 그것은 분도 가정교회 중심 활동이다. 이것은 지인전도. 성격이 다르죠. 여전도의 중심한 활동은 노방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활동이었고 이제 훈도 가족교회 중심 활동은 지인전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타켓 전도라고 해요.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동교회는 본 구역 중심으로 훈독가정교회 조직을 재편성했고 또 훈장을 임명을 해드렸고 지난주 일요일날 이제는 이 훈독가정교회 중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 1회 모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조직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훈장님 세워놨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 1회 모임을 언제 가질 거냐 그것은 훈독가정교회 가족이 정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한번 모이기가 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일요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각 훈독가정교회 모임을 갖고 그러고 전도를 하러 가시든지 집으로 가시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주 1회 모임을 만약에 일요일 날 예배 식사 후에 모인다. 그러면은 아예 전도할 장소를 정해서 어디서 모이자. 우리 명현동 훈독가정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어떤 전도를 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이러고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훈독가정교회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훈장 훈독가정교회 리더를 훈장이라고 하는데 훈장은 월 2번 모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동교회가 기원절을 승리적으로 잘 맞아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쪽 날개짓은 열심히 잘 해왔어. 이제는 한쪽 날개짓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전도회 중심 활동과 훈독가정교회 중심 활동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할 때까지 섭리적 3대 과제가 있죠. 기원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첫째는 종족 초청 1일 세미나. 이것은 월 1회 합니다. 8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 10월, 12월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 원리 세미나. 매주 토요일 원리 선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원절 축복 참석자를 우리가 확보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섭리적 3대 과제를 보면 기원절 축복 참석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족 초청 1일 세미나를 하고 토요 원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기원절까지 이제 목표를 정하는데 협회에서 이미 목표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협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뭐냐? 모든 축복 가정은 기원절 축복식에 3가정 목표를 줬습니다. 만약에 우리 종족적 메시아 식구님들이 목사님 내가 3가정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협회에서 준 그 목표를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강동교회가 지금 약 130가정 정도 되는데 130가정 신종족적 메시아가 정말 기원절 축복 참석자 3가정 목표를 할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몇 가정 될까? 저는 여기서 한 100가정이 3가정 축복을 한다면 몇 가정이 늘어납니다? 300가정. 그러면 이건 완전 정말 하나님 축복이죠. 대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협회에서 우리에게 준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목표를 설정해보자. 목표 설정이죠. 이 목표 설정을 누가 할 거냐, 누가. 그래서 어제 훈장 회의를 하는 동안 이 말을 했습니다. 각 훈독가정교회별 목표를 제가 정해줄까요? 아니면 훈독가정교회 식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정성 들이면서 우리 훈독가정교회는 목표를 얼마로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후자를 저는 더 선택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훈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 하달했거든요. 목표를 그냥 줬단 말이에요. 이거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훈독가정교회, 훈장님 중심으로 훈독가정교회 식구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요. 우리 훈독가정교회에서는 목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자 해서 목표 설정을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주는 게 아니라 훈독가정교회 자체에서 목표를 정하잖아. 어떻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데 결과 목표가 있어요. 결과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절 축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명일동 훈독가정교회에서는 우리가 기원절 축복 몇 가정 목표를 세우자. 목표를 세우는 거죠. 아마 한 훈독가정교회 10가정 정도가 평균 될 거예요. 뭐 조금 모질라고 맞는 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명일동 훈독가정교회에서는 기원절 축복을 만약에 한 가정으로 하자. 한 사람으로 하자. 막 그렇게 목표는 설정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기원절, 이게 결과 목표예요. 결과적인 목표. 축복을 만약에 우리 훈독가정교회는 5 가정을 만들자. 이 목표를 정했지 않았어요. 그 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과정 목표가 있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 목표. 즉 종족 초청 1일 세미나에는 우리 훈독가정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니까. 한 달에 우리가 종족 초청 세미나에 5명씩을 보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요 원리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에 원리 세미나를 하니까 우리가 매주 그래도 우리 훈독가정교회에서는 한 명은 한번 참석시켜보자. 이런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목표는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제가 목표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훈독가정교회 중심으로 목표 설정을 잘 하셔서 그 설정된 목표가 있으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하다. 이런 좀 방법으로 이제는 6개월을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정말 기원절을 멋지게 한번 승리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목표가 설정됐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활동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누가 세우냐 이걸 제가 세워드릴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활동 계획도 누가 세운다고요? 훈장님 중심으로 훈독가정교회 식구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활동해요. 어제 훈장님들 회의하는데 아주 참 좋은 아주 실례가 막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기원절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협회에서 목사가 딱딱 목표 주고 이거 합시다 하고 또 활동은 이렇게 한번 합시다 했는데 그거는 접어두고 이제 훈독가정교회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보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6개월만 훈련한다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성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원절을 맞이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강동교회는 놀라운 폭발적 성장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친구 여러분, 기원절. 어떤 분은 그래 저보고요. 목사님, 기원절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 세상이 변합니까? 통일교가 무슨 뭐 천지개벽으로 됩니까?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절 하는데 근데 기원절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출발되는 새 역사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섭리적 완성으로부터 새 출발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전혀 기원절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운세가 달라요. 전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람 전도에서 삘리를 뽑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원절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대비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사역자로 만들까. 이건 그래서 저는 기원절까지 그래서 저는 3년 비전 계획을 세웠잖아요. 강동교회. 그러면서 지금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원절 큰 때를 맞이해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리더십을 갖춰가지고 능력을 갖춰가지고 정말 영계에서 천운역에서 통일교회 기독교인이 몰려오고 정말 세상 우리 친척들이 몰려올 때 그때 가서 공부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친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3년 전부터 기원절을 이렇게 준비해온 우리 강동교회가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강동교회는 지금 협회에서 23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강동교회를 6 시그마 이 경영 원리를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우리 강동교회. 지난주 제가 화요일날 협회를 갔습니다. 재단의 김 팀장이라 김성환 팀장. 이 양반이 6 시그마 전문가, 삼성맨인데 특별히 스카우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도 우리 교회도 정말 새로운 개선을 계속 해가지고 뭔가 성공해보자. 이런 취지로 국진님이 이 사람 스카우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6 시그마에 대한 공부를 전국 목회점에서 제가 좀 스타트 해가지고 저밖에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6 시그마를 적용한 교회도 강동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가지고 계속 이 전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업 시그마 원리는 좀 쉬워요, 하기가. 그런데 이 종교, 교회의 시그마를 적용한다? 이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뭐냐? 시그마는 확률, 통계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교회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왜? 뭐 제품을 기계로 찍어가지고 만들어내서 파는 것은 잘 탁탁탁 나오는데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힘. 하늘의 운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조상 협조해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확률을 잡을 수가 없고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이 시그마를 적용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이거
확률을 어떻게 뭐 잡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정말 믿음이 참 이건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초상집이 생겨서 부산을 내려가는데 같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똑실한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일 예배를 보러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조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다가 그냥 뭐 내일 올라오잖아요. 그런 판인데. 근데 이 친구는 오늘 저녁 꼭 가야 된다. 근데 이미 기차표를 알아보니까 다 매진. 입석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부산역으로 가자. 왜? 가면 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 김 팀장은 시그마 전문가인데 모든 걸 다 통계, 확률로 계산하는 사람인데 야야 지금 이미 좌석은 매진됐고 입석도 매진됐다는데 그 표를 통으로 4명이 오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이 같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표가 구해지는 확률이 몇 프로나 이거 0.002%도 안 된다 이거. 이게 그 사람은 확률로 계산해 볼 때 표 구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가난하다 자식아 그냥 내일 가자. 그런데 그 기독교 신도는 가자. 얼마나 이 사람이 완강하게 했는지 4명이 부산역까지 끌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줄이 쫙 서 있다. 줄이 쫙 서 있는데 봐라 이 많은 줄 입석도 못 구한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표 4장을 가져와가지고 쭉 줄 서 있는데 그 친구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로 가려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이 표 살 수 있겠냐. 4장을 딱 갖고 왔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이 김 팀장이 저보고 목사님 정말 신앙 믿음이라는 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시그마 확률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영계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해진 목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안 될 일이 없겠죠. 저는 될 것을 믿습니다. 아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원절 승리를 위한 중심 활동 전략 2 성공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25가지 후회를 한다. 그 후회 중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뭔 후회를 하느냐 25가지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걸 후회했어요. 내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봤더라. 죽음을 한번 생각해봤더라.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했어요. 건강을 소중히 한번 생각해봤더라. 저도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사모님이 병원에 누워 입원하고 있는데 정말 건강을 잃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런 말이 정말 제가 실감입니다. 건강이 병원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사모님이 누워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도 이야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걸 이번에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5번째
후회하는 것이 뭐냐?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게 25번째 죽으면서 후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알고 있는 이런 우리로서 우리는 죽을 때 후회 없는 성화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 감동교회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한 중심 활동 전략 2 다 기억하시고, 한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 몇 날개? 2날개 짓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훈장님 중심으로 훈독가정교회 식구님들이 목표도 정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통해서 기원절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첫 성일을 맞이해서 벌써 이 한 해도 성큼 8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가는 시간은, 세월은 참으로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하야할 섭리적 사역을 생각해보면 가슴 조이고 애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명심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앞서도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행히도 천재인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깨닫고 사역자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오늘의 훈독 가정교회 중심한 활동이 새롭게 기원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전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전은 서할 때 절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 한마디는 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세월을 아껴 써라. 그 말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방향대로 내 생각이,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일치되느냐 하는 이런 시간성에 대해서 중요하고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 쓰지 못하고 28년 동안 살아왔던 도스토옙스키처럼 5월의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세계의 명작을 남길 수 있는 문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참으로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아들딸들이요, 축복가정이요, 총력적 메시아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후회 없는 6개월 이 기간을 기원전을 하여 활동 전략 2 날개짓을 힘차게 나가서 기원전 승리할 것을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짐하고 결의합니다. 이러한 오늘 예배가 우리 가슴 속에 아버님 묘미치게 해주시고 이 2날개짓이 기원전을 승리하시다는 뜨거운 가슴에 불타는 심정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홍성순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올려사옵나이다. 아주